우리가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지금이 어느 때쯤 됐는가 이렇게 알아보기 원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시계가 있어야 되죠. 정확한 시계가 있으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밤에 어느 경점이 됐구나, 그리고 날이 밝으려면 몇 시간 정도가 남아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계가 없다면 우리가 어림잡을 수 있을까요? 어림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합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밤 가운데 있고 이제 새벽이 다가오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가늠하려면 이렇게 정확한 시계가 있어야 돼요. 시계를 보고 어, 그 현재의 어떤 그 시간,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정확하게 예단하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게 하고, 또 인류 역사의 시간표를 이렇게 알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그 시계와 같은, 나침반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그 하나님의 에, 그 선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지금 인류 역사가 어느 밤의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돼요. 지금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요, 한 손에는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가슴 떨립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돼요. 가슴이 막 떨려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굉장히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러한 것들을 가슴 떨림으로 이렇게 직감하게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개의 어떤 말세의 사인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게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직결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인데, 이미 이스라엘은 제3성전 지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설계도 다 나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땅 하면 몇 개월 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 터가 어디냐, 지금 이슬람산 황금돔이 있는 그곳이냐 아니면 그 옆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지금 황금돔 사원이다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이슬람 황금돔 그 사원이 무너지고 거기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한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이해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예언과 또 실제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놓고 볼 때에 그 황금돔 이슬람 사원은 가증한 거, 예스겔서는 가증한 것이고, 거기에 담 하나 사이를 놓고 제3성전이 올라간다라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그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옆에 제3성전이 올라갑니다. 에스겔서의 예언을 보자면,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거의 그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고 이제 그 말세 대환란과 연관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을 베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어떤 그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 뭐 다니엘서에 나온 열발가락 시대,
그런 게 예전에는 유럽 EU 유럽 그 10개국 연합이 열발가락 시대다라고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그거는 성경하고 좀 거리가 멀고 열발가락 시대에 해당되는 그 모든 지명들이 저 중동, 지금 이슬람권, 아랍권에 있는 그 지명들이에요. 그 속에서 지금 ISIS라고 하는 그 이슬람 국가 그 조직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열발가락 시대와 너무도 흡사하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목을 자르고 왜 그 일어나는 악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너무 요한계시록과 그냥 문자적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져 들어가면서 굉장한 어떠한 그 이렇게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후학자들이 있잖아요. 기후학자들, 이 환경을 바라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도 이 지구의 수명이 거의 20, 30, 59분에 거의 다다랐다. 이 지구가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후학자들, 환경학자들도 어떤 지구의 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이 아니더라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쭉 종합해서 볼 때 무슨 그 두려움이 엄습하냐 하면, 무슨 긴장감이 엄습하냐 하면, 정말 때가 급하구나,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늦추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춰지는 이유는 딱 하나라 그러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신다. 베드로 전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 말세와 연관해서 무슨 경고를 하죠? 미혹에 이끌려 굳센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혹에 이끌려 굳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그 사탄이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 그랬죠. 많은 사람이 미혹 당할 거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보면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6장 10장에도 보면 믿음 안에서 떠나가는 자, 타락하는 자, 배도하는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말세가 아닌 말세지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급박한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 가지를 집중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내 믿음 지켜야 돼요. 첫째는 내 믿음 지켜야 돼요. 내가 미혹되지 않도록, 내가 굳센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집중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된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 이 두 가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요,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정도는 가정 예배 드리시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그 믿음의 마지막 마지노선을 이렇게 막아서는 최후 보루가 저는 가정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주일 저녁만큼이라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최후의 보루가 되지 않나, 이러한 그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주일 예배만큼은 생명을 내걸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할 때, 그 우리가 그 물러나지 말아야 될 마지막 그 믿음의 어떤 그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이런 금요 심야는 둘째 치고요, 주일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냥 세상에 잘 이끌려서 가다 보면 정말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 개구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죽는지 알죠? 개구리가 어떻게 해서 죽는지 알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익어 죽는지 알죠? 개구리가. 개구리를 이렇게 양동이 물에다가 개구리를 놓고 그 양동이를 이제 난로에다 놓으면 처음에는 물이 이제 미지근해지면 개구리들이 이렇게 씩 웃고 좋아한다면서요. 물이 따뜻해진다고 씩 웃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물이 조금 올라가면서 하는데 계속 개구리는 뭐예요?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그대로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탄이 우리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요.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하고 환경적으로 편안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아니야, 그러한 상태로 머물게 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영성이 죽어요. 믿음이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완전히 익어버려서 죽어버리는 깨구리처럼 완전히 영적으로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붙잡고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비만에 걸릴 수 있죠. 예. 요즘 저하고 집사람이 만나면 배치기 해요. 이렇게 딱 서로 배가 이렇게 나와서 되겠냐, 이게 운동해야 되지 않겠냐, 운동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배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되겠냐, 그래야 이거 좀 몸을 좀 해야지, 이러다 보면 큰일 나지 않겠냐. 그래서 막 밖에 나가서 걷기도 하고요, 거기 이렇게 운동기구 만들어 놓은 가서 막 이런 거 돌리기도 하고 막, 그죠? 아파트 거기 있잖아요, 운동하는 거, 그죠? 그런 거라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 귀찮아요. 날씨도 없고 이렇게 그냥. 그런데 귀찮아도 그걸 자꾸 해주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죠? 아니, 귀찮아도 이렇게 걷기 운동 해야 되고요, 귀찮아도 가서 막 그 기계 막 이거 땀물에도 흘리고, 귀찮아더라도요 어떻게 계단으로다가 올라오고 계단으로 내려가고, 그래야 이제 이거 몸이 망가지지 않고
이렇게 튼튼해지고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투자하고 좀 불편하지만 땀을 흘리는 그러한 좀 찜찜함이 있지만 그래도 와서 뭐 샥 샤워해서 다시 막 개운함을 누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그러한 투자가 있지 않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게으르게만 이렇게 퍼져 있으면 영적으로요 심각한 비만이 옵니다. 정말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경건은 범사 유익하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운동이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운동, 경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깨구리처럼 나도 모르게 그냥 편안하게 익어 죽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해서 재림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이 성경의 진리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성경의 진리와 맞는 것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경의 진리와 맞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대로 모든 것들을 조절하셔야 돼요. 나의 언어도 성경적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교정을 하셔야 되고요. 나의 기도도 성경적으로 교정하셔야 되고요. 나의 재정 생활도요 성경적으로 교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 영적으로 익어 죽을 수 있다. 영적으로 비만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늘 확인해야 된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의 소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소원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면서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말씀으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고 말씀으로 일치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몸속에 돌덩어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요 돌덩어리를 물에다 이렇게 모래를 타가지고요 흔들어가지고 탁 먹으면서 하나님 제 몸을 돌덩이처럼 튼튼한 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 돌덩이처럼 건강한 몸을 갖게 될까요? 예? 이 돌덩이처럼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죽습니다. 이제 그걸 최악의 경우에는 죽고 이제 죽지 않으면 그게 요로를 막으면 요로 결석이 돼 버리고 신장에 박혀버리면 신장 결석이 되고 담에 박혀버리면 담석이 돼 버리고 그거를 수술해서라도 파내야 살지 그 돌을 몸 안에 집어넣으면 아프고요. 그건 계속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돌을 먹으라 그런 얘기 있나요? 돌처럼 단단한 몸을 갖기 원하려면 돌을 먹어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죠.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밭에 채소 먹어야 된다. 살아있는 동물의 고기를 먹되 피를 제외한 고기를 먹어야 된다.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수중 생물들을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저렇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먹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죠? 이제 그것을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요. 근데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면 건강 안 해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서 하나님 나 건강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다 해서 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몸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게 해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뛰어넘는 진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는요, 이 세상에 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이 성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요.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예? 가감하지 말아라. 신명기 4장에 1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3장 15, 16절에도 16,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랍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사도 요한을 마지막으로요,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에베소서 3장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 계시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끝났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새로운 성경을 받았다는 동 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뭐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동 이게 다 이건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이 말씀 밖에 있는 또 다른 계시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그 지인, 친구로 35년 동안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성경 교사로 사역하던 분이 계세요. 그 밑에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굉장히 막 신령하고 막 말도 잘하고 막 어떤 은사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분 집회를 참여를 했어요. 혼자만 참여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참여를 했어요. 그 스텝으로 참여를 해서 막 일도 막 도와주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씩 이상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져. 뭔가 영적으로 뭔가 좀 불편해요. 그래도 그분에게 워낙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는 감사하고 그냥 듣고 그랬어요. 딱히 뭐라고 꼬집을 수는 없는데 뭔가 좀 불편함이 있긴 있는데 뭐 꼬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계속 참여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전혀 성경에 근거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형제님, 그동안 형제님의 가르침을 계속 들어왔는데 사소한 것들은 그냥 넘겼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형제님이 가르친 내용은 성경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찾을 수가 없군요. 형제님의 가르침이 성경의 몇 장 몇 절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내 가르침의 근거를 그런 것들에서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내 가르침은 그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지요. 나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것들이래. 그런 것들로는 찾을 수 없고 그런 것들보다 훨씬 뛰어내 자기가 받은 계시가. 더 이상 뭐 들어볼 이유가 있을까요? 완전히 이게 귀신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이 성령께서 불편함을 줄 때 딱 그만뒀어야 되는데 이거 왜 이 지경까지 왔나? 막 그냥 막 자기가 한심하게 내 35년 동안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열심히 성경 교사로 막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내가 부끄럽게도 어떻게 이렇게 쏘갔나 막 이런 얼굴이 막 후끈후끈거리고 이제 자기 제자들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니다 이제 그러고 나올라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거기 데려갔던 그 제자들이 이미 그쪽으로 빠져버렸어. 대다수가 안 나와. 자기들은 거기 있겠다고. 케네스에겐한테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거야. 목사님 내가 35년 동안 성경교사로 그렇게 했었고 근데 그동안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제자들을 데려가서 그 집회에 참여하고 스텝으로 활동하게 하고 그랬는데 내가 멍청하게 이렇게 어이없게 이렇게 속았고 미혹당했고 그렇다고. 근데 이미 빠져가지고 이제 안 나오는 그 제자들이 대다수라고. 여러분 영적으로요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한순간 그렇게 잘못된 길에 확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늘 말씀으로 점검하고요 기도하고 성령님의 어떠한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셔야 돼요. 근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다가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난 중국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다행스러운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그 35년 교사의 제자였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같이 그 집회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 이제 자기 스승이 글로 가르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중국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어렸을 때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가족 전체가. 그래 장성한 거예요. 이제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자기가 이제 그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받고 하다가 이제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런 상황에 어머니가 이 몹쓸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식으로 그 비싼 저기 있잖아요. 수천 달러에 달하는 값비싼 이 석가 있잖아요. 이게 부처상을 놓고 그 앞에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근데 뭐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러고. 그러던 와중에 치유 집회 전단을 봤어요. 그 지푸레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치유 집회를 온 거예요. 가족들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연세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거기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치유를 받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하고 여동생을 모두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했어요. 보라고 엄마 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어요. 이제 그 상황에 그 이제 35년 교사의 제자로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공부했던 거죠. 근데 그 스승님이 은혜 있는 집회에 있으니까 참여하려니까 간 거예요. 같이 거기를. 근데 그 4개월밖에 안 된 그 자매는 빠져나왔어요. 거기서. 그게 왜 빠져나왔나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처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내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 성경 교사에게서 떠나라.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는 거짓 교사다.
누가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아이러니하죠. 35년을 주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분은 너무 쉽게 이렇게 훅 넘어가고, 이제 따끈따끈 4개월밖에 안 된 그분은 오히려 그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인 그 음성, 감동, 그걸 듣고 딱 뒤로 물러나고. 여러분 정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요. 나의 어떤 판단을 막 앞세우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어떤 우리에게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세상에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다 빠져나가는 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 함께 막 어울려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 같았고 성도들이 많았고 막 으쌰으쌰 막 부흥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샥 빠져나 물밀듯이 쭉쭉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빠져나가나 봤더니 소속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소속이. 그 기름 부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걸 분별하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27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우리를요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 고집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판단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의 아집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되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가질 때 정말 그냥 내가 추측해서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당장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 말씀대로 역사하십시오라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고백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케네스 세긴 목사님이요 목회를 잘 하시다가 하나님이 너는 순회 전도자가 되라. 순회하면서 믿음을 가르치고 치유사역하는 순회 부흥사가 되라. 그렇게 해서 잘하던 목회를 내려놓고 순회 이제 복음 전도사, 부흥사, 성경 교사가 돼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차도 없어서 걸어 다녀야 될 지경이 됐고 애들 뭐 옷도 못 사주고 막 너무 삶이 막 고달픈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 케네스 세긴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순종하는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라 그랬는데 지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아니고 지금 뭐
입을 옷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차도 없어가지고 걸어 다녀야 되고 뭐 애들 초라하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땅에서 나는 좋은 그것을 기대함으로 제가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잘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차는 낡았습니다. 저는 걸어서 다니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좋은 것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지 주님께 없습니다. 아니 맞아요. 문제는 항상 우리한테 있지 주님에게 없습니다. 아니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주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지. 그래서 케네스에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주님이 그 마음속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계속해서 나에게 주장하는 그 성경 구절은 내가 즐겁게 순종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순종은 잘하였지만 즐겁게 순종하지는 않았지. 그것이 너의 문제란다. 그것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이 너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이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자기는 순종하면에 꽂혀가지고 내가 순종하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은 앞에 즐겨라는 것에 강점을 두더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기는 하는 건 맞는데 즐겨 하는 게 아니라 막 억지로. 그러니까 너는 이 지금 말씀을 반쪽만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니까 맞구나. 내가 지금 순종하기는 하는데 즐겨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바꿔 심보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일부러 얼굴을 피고 막 하나님 내 즐거워합니다. 내가 이제 즐겁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다는 거야. 10초도 안 걸려가지고. 그 마음 바꾸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10초도 안 걸려가지고 마음을 확 바꿨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 주님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순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즐겁게 순종합니다. 제가 그것을 압니다. 주님께서도 제가 즐겁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마귀도 제가 즐겁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내가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마.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땅에 나른 좋은 것들을 막 먹게 되는 거예요. 85회 생일에 그 신학생들한테 장학금을 50억인가 엄청난 돈을 내놓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 케네스 에긴의 자녀들이 레마 바이블 칼리지를 운영하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요 승리하려면 미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도가 지금 맞는지 나의 삶이 맞는지 나의 언어가 맞는지 나의 기도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승리합니다. 케네스 에긴과 같은 그런 진짜 겸손함과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행하면 승리한다. 말씀 안에서 행하면 미혹되지 않는다. 말씀 안에서 행하면 좋은 것을 먹는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마가복음 3장에 보세요. 한편 손 마른 사람한테 예수님이 네 손을 내밀라 그랬을 때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때 치유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 행할 때 치유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도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 그랬죠. 2배 가득 채워지게 됐죠. 어떻게 할 때? 말씀 안에서 행할 때, 말씀 위에서 행할 때 그와 같은 주님의 권능이 임하더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그가 처음에는 기분 나빠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 참모진들의 말을 듣고 아니 나병 났는데 그보다 더 심한 거를 해도 할 건데 그까지 그 7번 못 하겠냐고 하시라고. 그렇게 지혜로운 참모진을 만나가지고 그냥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나서 어떻게 된 거죠? 깨끗이 치료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맞춰서 그들의 행동할 때 치유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와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 유령인가 그랬는데 베드로가 보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주여 만일 주시오든 명하사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풍랑이를 걷는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만일 주시오든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은 간단해 컴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따라서 그냥 듣자마자 빡! 그 풍랑이는 바다로 내린 거예요. 그때 진짜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막.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거라고. 똑같이 걷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지 지금. 제정신 어떻게 물 위를 걷겠어요. 말씀 위에서 걷는 거지. 신앙인은 항상 제정신이 들어오면 문제예요. 그때가. 말씀 안에서 자기를 잃어버려야 승리하고 복을 받죠. 내 정신 들어오면 그때 망하는 거야. 그 무리를 걷다가 제정신이 들었어. 제정신 딱 듣고 보니까 이게 아니야. 어떻게 내가 무리를 걸어? 이게 지금 뭔가 한참 잘못됐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reason, 그 이성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의심이 확 들어왔죠. 그래 물에 빠질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물에 확 빠지잖아요.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 했더니 예수님 오셔가지고 손을 잡아 끌어들이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걸을 때 거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부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돼요. 제 말씀을 맡겼어요. 우리가 지금 때가 급해요. 말세의 지말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그 모든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말씀으로다가 나의 생각을 점검하고 나의 언어를 점검하고 나의 기도를 점검하고 나의 삶을 점검하고 이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제껴내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가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자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정말 여러분 때가 급해요. 여러분 우리가 흐지부지 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지금 긴장해야 될 때. 긴장해야 될 때요. 기도하겠습니다.